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응답을 받는 밤 되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3장부터였는데요. 창세기 더 뒷부분까지 가는 26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개관하고 있어요. 구약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구약을 전체적으로 빨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막연하고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구약을 우리가 조금 쉽게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시대별로 구분을 했어요. 몇 시대로 구분하기로 했죠? 10시대입니다. 10시대. 10시대인데 10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을 딱 잘라서 누구를 중심으로 보기로 했죠? 다윗을 중심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 두 주에 걸쳐서 첫 번째 시대는 원역사 시대였습니다. 원역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였어요. 원역사 시대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10가지 시대고요. 첫 번째 시대는 4가지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 옆에 적으셨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 홍수, 바벨을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네,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나시죠? 설교의 서두에 제가 한 3분, 5분 빠르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또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두 번째 시대죠. 오늘 두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숫자 4가 중요한데요. 원역사 시대 때는 4가지 사건이었죠. 족장 시대는 4가지 인물입니다. 아유, 총명하시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이따 살펴볼 거예요. 전체 개관하니까 쭉 살펴볼게요. 세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4번째 시대는요, 정복 시대라고 그래요. 정복 시대. 5번째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절반이에요. 구약의 절반. 이제 다윗을 지나서 6번째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국. 왕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겁니다. 하나로. 7번째 시대는요, 분열 왕국 시대. 나라가 이제 쪼개집니다. 쪼개진 결과 8번째 포로 시대. 포로 시대. 9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 10번째는 암흑 시대 혹은 침묵 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번부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오늘은 몇 번째 시대죠? 지금 2번째. 무슨 시대? 족장 시대입니다. 네. 족장 시대 때 4명의 인물이 있어요. 거기 밑줄이 있네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족장 시대 4명의 인물 중에 이번 주에는 2명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2명. 그럼 오늘 누구 살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 족장 시대 앞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신다. 우리 전에 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회복하려고 했지만 홍수 심판했어요.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바벨의 혼잡을 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세상 가운데 이대로는 둘 수 없다. 내 백성을 세워야겠다. 언약 백성을 삼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있죠. 나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내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약속. 영어로 뭐예요? promise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는 말이 바로 구약 성경할 때 그 약자고요. 신약 성경할 때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혹은 약속을 맺으셔요. 여러분의 하나님 약속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위대할까요? 소심하고 쪼잔할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위대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큰 약속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초라할 수 있고요, 현실은 답답할 수 있고요, 암묵적으로 깜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나의 현실에 답답하고 이 초라하고 이 위축된 현실 가운데 간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간극을 메꾸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했는데요,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홍수심판, 바벨의 흩어짐을 겪으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자꾸 연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내 백성을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을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작아요? 큽니다. 위대해요, 소심해요? 위대하죠. 위대하고 크고 원대하고 광활한 주님의 약속을 만드셨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작고 초라하고 무너지고 소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쭉 이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실 때, 특히 이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약속하시는 분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네, 이제 좀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아브라함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 보통 20번에서 25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만. 근데 오늘은 반번,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까지 해서 한 번에, 한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싶어요. 아브라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 써 있죠?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적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을 삼을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오늘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다시 볼까요?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어떤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그래서 우리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본질이 뭐예요? 땅과 자손,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왜소하고 자신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아브라함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얘기 쭉 나오는데요, 성경에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나올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서 연대기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냐?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75세. 근데 10년을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했어요?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10년을 지나간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더하기 해보세요. 몇 살이 됐을까요? 85세.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창세기 16장 3절 이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첩으로 하가를 주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어요. 75세에서 85세. 여러분, 10년이 지났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 아브라함 몇 세였어요? 86세. 성경에 나이가 계속 나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브라함이 75세였다, 85세였다, 86세였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얘기만 나오는데요,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8장 11절 보니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여성의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85세, 86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됩니까? 99세라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85세, 86세, 나이가 이제 더 이상 안 돼. 여성으로서 기능을 다 했어.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세 때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아요?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계속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근면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애쓰죠? 노력하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해서 이뤄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 돼요? 불가능한 일을 노력하면 절망이 더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앞에 중간에 이만한 허들이 있어요. 이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이렇게 뛰어넘고 달리기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저만 해도 이제 몸이 이제 크고 하니까 뛰어넘기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지만 연습하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점프 해가지고 뛰면 몇 번 걸려 넘어지고 몇 번 무릎 까지고 하겠지만 노력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노력하면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더 노력하고 힘들 때는 애써 보면 되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앞에 높이뛰기 장대가 있는데 이 앞에 10m짜리 장대가 있어요. 10m. 노력하면 될까요? 저를 비웃는 건 아니죠. 10m는 아무도 어렵잖아요. 100m짜리 큰 옹벽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될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앞에서는요, 노력하면 할수록 낙심이 돼요. 절망이 빠져요. 불가능한 거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100m 달리기, 100m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지금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거 힘든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즉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나이 시작부터 75세, 85세, 86세, 99세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힘으로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그 전까지는 자기 몸뚱아리를 보니까,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75세예요. 부인을 보니까 나중에 90세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때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죠. 여러분,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 뭐 엄청 예쁘고 잘생기고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주변에 있는 빽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어도 부족함이 또 느껴집니다. 또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내가 게으르지 않게, 근면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부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인지, 내가 애써야 되는 부분인지를 또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근면과 나의 성실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아들아 딸아 그거 못하겠지, 100m 장벽 있다고? 괜찮아, 내가 돌아갈 길을 열어줄게, 내가 문을 만들어줄게, 내가 지하로 가게 해줄게, 내가 순간이동 시켜줄게, 내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라 그 장벽 건너가게 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우리 교훈이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번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믿었잖아요. 100세에 아들 낳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불가능한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얻으시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아들, 100세에 넣은 너의 독자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약속 있죠.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할 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 아들을 달라고 하세요. 왜 달라고 하실까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는 하나님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니야? 줄 때는 언제가 또 가져가셔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뭔가 약속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삭을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부분을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왜요? 네. 여러분 마음속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지금요? 혹은 저요? 이거 제일 많이 합니다. 제 청년들한테 저요 하면 제가 뒤통수를 한 대씩 갈기죠. 너랑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가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왜 모순일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죠. 자손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죄송하지만 꼴랑 아들 한 명 줬어요. 100세. 근데 그 아들을 죽이래요. 이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 이스마엘, 하갈 통해 이스마엘 얻은 그거 아니라며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며요. 맞죠?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라며요. 그 아들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네. 그 아들을 죽이래요. 번제로. 이건 하나님의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왜요? 저요? 지금요? 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달라고 혹시 하셔요? 바로 드리셔야 돼요. 바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드리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미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믿음에서 멈춰지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자, 약속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즉 불가능할 때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쥐뿔도 없을 때는 매달려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행위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약속을 이루신다는 위대한 행위거든요. 네?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네?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막 합니다. 네? 승진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주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 믿음에 소개하시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손에 뭐가 하나 잡혔어요. 뭐가 잡혔어요? 이삭이 잡혔어요. 아브라함 눈에 뭐가 보입니다.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아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독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그게 사실 비꼬는 거예요. 야, 너의 독자, 네 아들이 있잖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귀여운 내 아들이 잡힙니다.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앞을 내 아들이 보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게 갑자기 사업이 좀 되고, 갑자기 뭐 취업이 좀 되고, 승진이 좀 되고, 뭐 성공이 좀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바라보기 쉬워요. 그래서 초신자일 때 기도가 뜨겁고 응답을 많이 받고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지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한동안 믿음이 제자리 걸음의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라는 것이 이삭의 시험입니다. 이삭 테스트. 이삭 토스트가 아니고 이삭 테스트. 뭡니까? 뭘 이루고 난 다음에도, 내 손에 약속의 증표가 잡힌 다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조금 이루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는 믿음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없을 때,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여 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때는 금요 예배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막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전 새벽 기도 하고 싶습니다. 막 이래요. 큐티 어떻게 하는 거 막 졸졸 따라하는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취가 되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 내가 지켜야지.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를 보호하려고 해요. 내 품 안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제 내 걸 생각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1번 믿음과 더 큰 2번 믿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바벨, 우리 타락의 끝이었죠. 타락하고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로 흩으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한 하나님께서. 바벨의 특징 기억나세요? 무슨 문화? 까먹으셨죠? 예, 다음 주도 보세요. 대체 문화. 그래서 뭐요? 돌 대신 벽돌을 쓰지요. 진흙 대신 역청을 쓰지요.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 탑 위에 오르고 누가 오나 보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우리 스스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할은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때도 우리는 믿음밖에 없고요. 내 손에 뭐가 잡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속의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계약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뀐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보고 배운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세대 계승, 영적인 계승도 이루어지지만 악한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몇 번이나 속였어요? 2번 속였습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예쁘면 죽임을 당하거나 빼앗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속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려면 못생긴 사람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으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불가능한 믿음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완성, 이삭까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들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삭이 26장, 창세기 26장 가니까 블레셋에 아비멜렉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또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했죠.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친척과 본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예요?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가 평생 안전하고 여유롭게 누리고 네 마음대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부인을 2번이나 여동생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죠? 2명 있어요. 에서와 야곱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편애라 그러죠. 아들 둘 중에 한 명을 더 좋아합니다.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는 큰아들만 편애해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뭔가 물려주고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와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아야 돼라는 부담이 있었을까요? 에서만 편애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2번째 아들. 사실 쌍둥이 몇 분 안 차이 나죠. 요즘에는 쌍둥이는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많더라고. 오히려 둘째 아들 야곱은 평생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들에 사냥하고 멋지게 집안일을 하는데 야곱은 엄마 품에서 요리 만들고 집안에만 있었던 소심한 사람으로 남아요. 누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요즘 보면 정서적인 학대를 받거나 정서적인 차별을 받은 거죠. 야곱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아들을 낳아요. 몇 명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를 낳고
이삭은 둘을 낳는데 야곱은 며칠 낳아요? 12명을 낳습니다. 많이 낳죠. 근데 야곱이 편애를 해야 하네요.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평생 아버지가 형만 좋아해서 편애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죠. 피해 입은 사람이죠.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그 적용점이에요.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가족의 편애와 불편한 상황 가운데 피해를 입은 야곱이요, 그 아버지 집을 망치고 고향 집을 망치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20년 만에 돌아왔던 야곱도 결국은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만 편애를 해서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요, 그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나도 죽겠다 할 정도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이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신앙이 있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요. 놀랍게도 보면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신앙관으로, 똑같은 마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걸 종종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엄마처럼 되기 싫어. 근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을 보면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가계에 흐르는, 이것은 뭐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진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흐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은 보고 배워야 되고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인데요. 본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나의 모습 보면요, 내 자녀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요? 평생 그걸 봤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무릎을 꿇고 있는지, 사람을 찾고 있는지, 가장 힘든 순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녀들은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웁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 세대의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삭의 삶이 어땠느냐.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묵상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삶.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활동을 별로 안 합니다. 뭘 대단한 걸 많이 안 해요. 조용하고,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중간에 이삭 이야기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말을 별로 안 해요. 이삭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몇 살에 결혼을 하죠?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40살에. 자유연애를 못했어요. 네, 집에만 계속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시종을 데려다가 내 아들 신부감 좀 구해와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에서 신부를 이래이래 해서 하나님이 데려오는 장면 있죠?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신부감,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딱 와서 자기의 남편을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6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63절.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삭이 뭐라고 있을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뭐하러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삭이 그냥 큐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찬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썼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은 평생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아버지랑은 좀 색깔이 다른, 나쁜 건 보고 배웠지만 중요한 거,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하고는 좀 달랐어요. 리브가가 남편이라고 이제 그 먼 나라를 떠나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딱 와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나는 첫 장면에 남편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리브가에게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왔는데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고, 막 이만한 막 양푼에다 비빔밥 비벼 먹고, 왔어요. 막 우고 밥 먹고 있고, 배두르게 낮잠 자고 있고. 그러지 않고 뭐 있었어요? 들에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 우리 묵상 배우셨죠? 풍성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을 보자마자 존경했을 거예요. 평생 딸을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삭이 믿음이 참 안정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우여곡절과 인생의 그 여러 가지 힘들었던 순간을 거쳤던 아브라함에게 잘 배운 거죠.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이삭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삭을 보면 어떻게 했냐,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죠. 75세 때 약속을 받았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죠? 100살. 그럼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죠. 길죠. 이삭은요, 이삭은 40살에 결혼하거든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성경에 60세에 낳았습니다. 60세. 몇 년이 걸려요? 25년은 크고 20년은 작죠. 그죠?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안달볼까 못하죠. 이것저것 막 동망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인도 속이고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이삭은요, 이삭은 어때요? 성경에 딱 한 절 나옵니다. 딱 한 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 20년 동안 뭐 했는지 딱 하나 나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 8장 9장 나오는 동안 이삭의 얘기는 딱 한 줄입니다. 아브라함이 25세 동안 그 아들 낳으려고 쪼개기도 하고 막 있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삭은 딱 하나예요. 20년이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아브라함하고 같아 달라요. 똑같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이삭 한 명 남았어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손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좀 달라요.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이삭은 20년 동안 부인이 임신하지 못할 때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심플하죠? 왜 심플합니까?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결이 좀 다르죠. 이삭이 나중에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 대단한 활동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그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누가 제일 장수하죠? 이삭입니다. 몇 살? 180세. 근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별일이 없어요. 왜요? 180세를 살았는데 평안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성경의 수식은 뭐예요?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보니까요, 25장 뒤에 쭉 보니까요, 우물 사건 나와요. 우물 사건 아시죠? 이삭이 그래서 목축업을 하잖아요. 물이 필요한 거,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나와요? 콸콸 나오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야, 줘.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가져가.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나와요?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50m, 70m를 파야 돼요. 물이 나와요? 또 나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줘. 그럽니다. 이삭이 뭐라 그래요? 가져가.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과 자손을 주기로 약속했죠. 아마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는 일찍이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몇 번을 파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 맨 위에, 우리나라 지도 보면 맨 위에 신의주가 있죠. 지금 북한 땅이잖아. 맨 아래 뭐가 있어요? 부산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스라엘 지도를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단이 있어요. 단이 신의주예요. 이스라엘 지도 맨 아래 뭐가 있어요?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이 브엘세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요. 왜요?
파면 나오는데 달라고 하면 주고, 파면 나오는데 달라고 하면 주고, 파면 나오는데 달라고 하면 주고. 뭐 랩 같네요. 계속 반복해요. 이게 이삭은 어떤 사람? 달라면 줬어요. 왜요?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가서 저기 우리나라 최남단까지 갔는데 거기서 파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고 안 해요. 하도 많이, 뭐야 저 사람, 파는 대로 나오잖아. 여러분, 이삭은 경쟁하지 않아요. 이삭은 묵상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오면서 쭉 오면서 원래 그의 가족은 목축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26장 12절 볼까요? 12절.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쉽게 읽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물 파고 부엘세바는 거기 네게브 지역이라고 완전 사막 기후거든요. 거기서 목축하기 어려우니까 아유 우리 그냥 농사나 지어보자. 그냥 농사나 지어봤는데 몇 배? 100배. 왜 100배일까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삶에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불안하면 저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고요.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와서 싸우려고 하고 우물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농사를 지니까 몇 배?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성경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은요, 늘 확신과 신뢰 가운데 그는 차분하게, 물론 부모님에게서 원치 않은 것도 보고 배웠지만 그는 묵상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고 그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믿음이었어요. 이 족장 시대를 흐르고 있는 4명의 인물을 볼 때 이 믿음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큰 벽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걸 응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응답이 되거나 뭔가 이루어지거나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자꾸 꼬꾸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루어진 응답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교훈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이건 내 거고 이건 내가 할 줄 알고 이거는 내 소유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삭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의 결론이죠. 묵상과 예배가 있는 삶이 진짜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뜨겁게 부르시는 기도도 너무 좋지만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와닿거나 깨달아지거나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